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늘 말씀 붙잡고 힘을 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상 못할 좋은 일, 기쁜 일, 기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놀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어려운 상황, 갑작스럽게 충격스러운 고난, 그런 사실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난, 역경. 우리가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 놀람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것과도 같아요. 놀라지 말라 했지만 우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되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강림절 우리 교독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권면할 일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신방할 때도 또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입원 환자들, 또 사업을 시작한 개업집에서 또 수험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두렵고 떨면서 급급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삶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두 가지. 우리는 전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돼서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렵고 놀랄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또 의인이 받는 고난, 역경 가운데 어려움을 닥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또 묵묵히 나아갈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당해낼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랬지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언약궤가 빼앗겨졌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겨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면서 죽어갑니다. 왜? 그 소식을 들어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이 복된 이름, 좋은 이름 다 지어지길 원하지 의미가 나쁜 이름 짓기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참 충격스러운 소식이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결될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도 있지요. 욥과 같은 사람, 요즘 새벽마다 욥 기서를 상고하는데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갑작스런 고난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평상시 때에 늘 일상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자기의 모든 가산, 유축들이 다 강도떼에게 빼앗겨져 버리고 형제자매들, 위에 좋은 자식들이 한 집에 모였다가 대풍이 불어 쓰러져 10남매가 죽음을 당하고 본인은 온몸에 종기,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 개화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욥의 고난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욥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너무 극심한 고난 앞에서 그는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도 합니다. 난 생일을 저주해요. 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나자마자 산파의 손에 받을 때 죽었더라면, 또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로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욥에게 위로가 되질 못해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무슨 위로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함께 있어준 게 대단하지요. 한 주간을 있다가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욥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고를 했을 겁니다. 어떤 권고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렇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들은 생각지 못해요.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말하니까 욥에게는 하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빌닷도 그렇고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내 자식들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의로운 이의 고난은 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단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더 놀라운 깊은 믿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하는 어떤 계기도 됩니다. 오늘날 인류 온 전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온 세상 어느 곳곳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어느 한 백성, 어느 한 구석에서만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할 일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물리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의인이 받는 고난도 뜻이 있고 다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는 어떤 오해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셨나 봐, 이런 오해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봐,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나 더 나아가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건 더 오해입니다. 차라리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투정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부모가 넌 내 자식 아니라고 합니까? 아예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오 거역하면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문제인 거지. 그 투정과 불평과 원망은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니 그래, 이 에미에비를 원망해라, 마음껏 원망해라, 내가 설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더 좋겠지만 원망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사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다면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사랑의 채찍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암흑과 같은 그런 세월을 지내며 깊은 터널을 지날 듯한 어려움 때문에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답이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슈퍼맨처럼 내가 이 모든 것 불가능이 없어, 가능해, 다 할 수 있어, 그런 뜻이라기보다 바로 그 앞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움 고난도 당해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 기록했는데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옥중서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면 감옥에서 난 머지않아 탈출할 거야, 나갈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 놀랄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철저히 하지 말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내는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건너기 전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서 나머지 일을 맡깁니다.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견주어 볼 때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하면 그 땅 허락하셨는데 내가 인도하면 모대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어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믿어요.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 이상한 분들을 좀 파악해 보시오 하고 교구장님들에게 부탁했더니 그 명단 들어온 수가 한 40여 명이 돼요. 말씀을 많이 같이 상고했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운 일,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고 있는데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세우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충만한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담대하고 믿음의 확신에 찬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손잡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움, 두려울, 놀랄 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지금 과거, 아니 바로 직전까지 현재도 앞날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물론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요.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암흑재앙, 태양의 빛을 잃고 3일을 흑암으로 지내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이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옷과 의복,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철이라고 겁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갈 때 내려오던 물이 그친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물을 발을 잠그면서 물이 그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확신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다 할 수 있지요. 기도하고 나가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미 되어지고 이미 열매를 보는 그런 광경만 바라지 마세요. 아직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시행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뭘 한 번에 7번이나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만 장군 말입니다. 나병 환자로 고생할 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 한 번 들어가면 고쳐주시지 뭘 7번까지나?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엄청난 큰 일을 경험했습니까?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전쟁도 겪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더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젊은 날에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현재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날도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놀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찾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각종 우상 숭배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아버님이 복채를 들고 하루에 점집을 5집이나 간 적도 있대요. 무당들을 찾아서. 그러나 허탄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유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모든 것 맡기니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모든 복이 복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보여지는 물질의 복, 보여지는 어떤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하지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좀 부족해도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은 마음에 평강의 복이 있어 넘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특권이잖아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알아서도 해주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중심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도.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이끌어가 보세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왜 서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 영향력이 끼쳐져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불려지지요.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야욕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점령해서 이집트까지 다 내려갈 판에 중간에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포위하고 호령호령합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갖은 모욕을 다 하는데 왕의 무능과 군사력을 무능을 질책하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건질까 보냐 조소하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18만 5천에 대항할 군사력이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 조롱하는 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루 저녁 새에 18만 5천이 다 죽음을 당하고 산헤립은 쫓겨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박전하지 싸워보지도 않고 대승리한 역사. 그렇게 간절히 진실 어린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더 책임이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책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나라는 지도자들이 친정
한평생 살아가는 거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기고 그렇게 죽지 왜 그렇게 세상 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누추한 인생으로 차라리 그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맡기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사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무시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간혹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마하느냐? 그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해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 분명 사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서길 바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 승리 주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